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바빙크의 기독교 조서에 대한 두 번째 소개 시간을 합니다. 오늘은 3장 제목같이 기독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에서 시작된 두 본성 교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이 짧지만은 참 우리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교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전체적인 요약은 다른 설교로 하지 않고 별도로 강의식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할 본바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기독교의 교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부르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서 나온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 이러한 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폴리오니우스나 다른 여러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 스스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제목에 있었던 그것을 두 본성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부터 항상 기독교 역사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인성을 부인하든지 그 두 가지 경향이 있어 왔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제7일 안식교라든지 재림교라든지 또 여호와 증인, 이런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신적인 존재였고 아주 대단한 어떤 우리와는 다른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었을 때가 있었던 창조되고 만들어진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지 하나님이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바들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에비온주의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신격화된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런 선지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끔 듣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죠.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실제로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렇게 비춰졌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 인성을 부인하든 그 두 가지 경향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된 주님,
산대한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나누어집니다. 이 질문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이 됩니다. 왜 신앙에 활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굴곡이 없고 몸이 건조하고 이것이 중요하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생명이 여기 있는 교제 속에 있다면은 자기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고 바뀐 삶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믿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 두 가지 거대한 이단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 교부들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또 다른 교부들을 지도 아래서 교회는 이것들을 잘 피하면서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한 다음에 나타났던 문제가 아리우스를 따르는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교회가 거의 제국에 있는 교회가 반으로 쪼개질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니케아 신경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28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는 성령도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확립이 됐는데 그 다음 또 교회에서 문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451년 칼케돈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되지도 분리되지도 않고 항상 같이 있는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AD 한 30년, 40년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다른 이단들과의 구별 속에서 지키고 이 신앙 고백을 더욱 깊이 새기고 확립하는데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조선시대가 500년이 좀 안 되니까 400년은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교회가 이 문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셨지만 한 인격을 가지신 이성 1인격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다른 이단들과 구별하고 이 신앙 고백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자체가 기독교 전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400년 동안 모든 일을 제쳐놓고 바로 이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왔었고 우리에게 이 유산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교리, 닥터리라는 말이 성경에서도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교리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7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맡기심에 그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말, 헬라어 디다케는 교훈 또는 가르침이라는 말로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본성 교리는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온 자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없을 때 아버지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교훈, 이 디다케라는 교리라는 이름으로 사도들에게 전파되었고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듣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 이 교훈이 디다케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전파됐고 그것이 우리에게로 온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모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C에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속에 있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던 한 인격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우리가 불렀죠. 이 신앙을, 이 찬양을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이지 않지만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저한테 당신은 신학을 왜 합니까? 하면은 전 골로새서 1장 후반부에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 계절이 저에게 신학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는
이라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영광의 소망,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때, 말씀을 통해서 더욱 알아가는가,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믿어오고 또 우리가 고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조상을 섬기는 것, 무당, 여러 가지 유교, 불교, 도교의 이런 유산들에서 어떤 것이 참되고 어떤 것이 거짓되고 어떤 것이 망령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회관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텍스트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도 중국 종교는 이신론적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옥황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간섭을 안 합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신론적이고, 불교는 무신론적이고, 이슬람 종교는 운명론적입니다. 이들이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제 본질에 대한 내용이 없고, 구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대한 적합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교훈, 그의 가르침 안에서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결론은, 맨 마지막 결론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요구, 신령한 것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인간의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요구는, 그 욕망은, 깊은 영적인 욕망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욕망은 지금 언급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 이 삼위일체 안에서만 만족되고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속에 새로운 생명이 움틀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끕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게 돼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율법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복음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이 유일신의 어떤 하나님과, 그리고 이슬람도 유일신이죠. 똑같은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화해가 되어도 끝없는 어떤 그 싸움과 다툼과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시 분출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렇게 배타적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는 말도 안 썼고, 그들이 오면은 그들의 지역을 딴 데로 돌아서 어떤 여행을 하기도 했던 그 유대인들이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2장에 나온 것처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지금 하마스를 대표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우죠. 둘이 원수된 것. 그리고 곧 중간에 막힌 담에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물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서로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리를 믿어서입니까? 노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양반 쌍놈 얼마나 깊이 있게 이것을 가렸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서도 여러 많은 증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것을 건너뛰게 됩니다. 양반과 쌍놈이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떤 백정이 서로 교류도 안 했는데 이제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인이 자기 그 종이 장로가 됐을 때 교회에서 섬깁니다. 집에 와서는 다시 주인과 어떤 종의 역할을 하지만 교회 가서는 장로로 자기 종을 섬기는 그런 역사, 모든 것을 건너뛰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따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 있는 기독교가 나누어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저는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정말 1년 넘도록 가진 노력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그로부터 나오는 삼위일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되었을 때 그 전에 여러 번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특별한 계기가 되었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믿어지지 않았고 정말 잘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로부터 나오는 삼위일체, 부활 이런 것들이 믿어졌습니다.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것이 의문이 안 생겼습니다. 어떤 그 모든 의문이 해소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로 저에게 왔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직접 듣든지 영상으로 보든지 모든 분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이 불확실하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만 쳐다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로마서 1장 12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무미건조하거나 헷갈렸던 그리고 의미 없었던
말씀들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피와 살과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로마서 10장 90절처럼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